수많은 불자들이 매일 수백 번씩 입으로 외우는 진언이 있습니다. 옴마니 밤매움입니다. 절에 가면 들리고 염주를 돌리며 외우고 심지어 자동차에 스티커로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6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복을 비는 주문이라고 생각하거나 관세음보살님께 드리는 인사말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진언 속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옴마니 밤매움의 진짜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옴마니 밤매움은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이라고 부릅니다. 육자는 6글자를 뜻하고 진언은 진실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서는 이 진언을 염하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주문이 아니라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압축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6글자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첫 번째 음절인 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을 상징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우주 만물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옴은 바로 그 근원을 소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옴을 발음할 때 입술을 다물었다가 서서히 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가 무에서 유로 펼쳐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또한 옴은 몸과 말과 뜻을 뜻하기도 합니다. 몸은 우리의 행동을, 말은 우리의 언어를, 뜻은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옴을 염할 때는 몸과 말과 뜻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인 마니는 보배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의주를 말합니다. 여의주는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주는 구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세상의 금이나 은 같은 재물이 아닙니다. 법구경에서는 진정한 보배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니는 바로 이 깨달음의 보배를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마니는 이 불성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 미움으로 얼룩진 마음, 무지로 어두운 마음을 닦아내면 본래 깨끗한 불성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배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음절인 밤매는 연꽃을 뜻합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유마경에서는 연꽃이 진흙 없이는 피어날 수 없듯이 번뇌가 있어야 보리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리심은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생깁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이 괴로움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마음이 싹틉니다. 따라서 밤매는 고통 속에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음절인 훔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앱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지혜의 불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반야 즉 지혜가 모든 어리석음을 없앤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번뇌와 망상과 집착은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무명은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훔은 이 무명을 태워버리는 지혜의 불을 상징합니다. 또한 후는 성취를 뜻하기도 합니다. 수행의 완성,
깨달음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옴마니밤메움의 마지막 음절인 훔은 모든 수행이 완성되어 부처가 되는 경지를 나타냅니다. 이제 6글자를 하나로 연결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옴마니밤메움은 우주의 근원인 청정한 본성으로 돌아가서 마음속 보배인 불성을 깨달아 고통 속에서도 청정함을 지키며 지혜의 불로 모든 번뇌를 태워 깨달음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사성제의 가르침, 팔정도의 수행, 영기법의 진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옴마니밤메움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6글자는 육도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육도는 6가지 윤회의 길입니다.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를 말합니다.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이 6길을 끝없이 돌고 돕니다. 12영기경에서는 무명과 가래로 인해 중생이 윤회한다고 설명합니다. 무명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이고 가래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이 둘이 중생을 윤회의 고리에 묶어둡니다. 옴은 천상도의 고통을 정화합니다. 천상도는 하늘나라입니다. 복을 많이 쌓은 중생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상의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져서 낮은 곳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즐거움에 빠져 수행을 게을리하다가 결국 더 큰 고통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천상도의 고통은 방일입니다. 방일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뜻합니다. 옴을 염하면 이 방일의 마음을 정화하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아수라도의 고통을 정화합니다. 아수라는 싸움을 좋아하는 중생입니다. 힘은 강하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질투심이 가득합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남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며 살아갑니다. 아수라도의 고통은 바로 이 질투와 경쟁심입니다. 말을 염하면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남의 행복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수의라고 합니다. 수의는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사무량심 중 하나입니다. 니는 인간도의 고통을 정화합니다. 인간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욕망입니다.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중화암경에서는 욕망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고 설명합니다. 니를 염하면 이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지족이라고 합니다. 반은 축생도의 고통을 정화합니다. 축생은 동물을 뜻합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짝짓기 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진리를 배우지 못합니다. 축생도의 고통은 어리석음입니다. 반을 염하면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매는 아기도의 고통을 정화합니다. 아기는 배고픈 귀신입니다. 목구멍이 바늘처럼 가늘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배는 산처럼 크지만 항상 굶주립니다. 아기도의 고통은 인색함입니다. 살아생전에 재물을 독차지하고 나누지 않았던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매를 염하면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고 베푸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는 육바라밀의 첫 번째입니다. 훔은 지옥도의 고통을 정화합니다. 지옥은 가장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극심한 추위와 더위, 끝없는 고통이 이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분노와 증오입니다.
살아생전에 남을 해치고 미워했던 마음이 지옥의 불을 만듭니다. 훔을 염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자비심이 생깁니다. 자비는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온만이 반매움을 염하면 육도의 모든 고통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방일, 질투, 욕망, 어리석음, 인색, 분노라는 6가지 번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정진, 기쁨, 만족, 지혜, 보시, 자비라는 6가지 덕목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온만이 반매움의 놀라운 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관세음보살의 진언일까요?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부르짖음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고통에서 구해준다고 설명합니다. 관세음보살의 관은 본다는 뜻이고 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뜻합니다. 세상 모든 중생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관찰하고 들어주는 보살입니다. 따라서 온만이 반매움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담은 진언입니다. 천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천수천하는 실제로 1000개라는 뜻이 아니라 무한함을 상징합니다. 무수히 많은 손으로 중생을 구하고 무수히 많은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떤 중생도 버리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중생도 축생으로 태어난 중생도 모두 구원합니다. 이것이 대자대비입니다. 대자는 큰 자애이고 대비는 큰 연민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행복을 주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온만이 반매움을 염할 때는 단순히 소리만 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첫째,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나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구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나 자신도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합니다. 나만 괴로움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모든 중생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셋째, 청정한 마음으로 염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며 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염해야 합니다. 온만이 반매움을 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소리내어 염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로 또렷하게 6글자를 반복해서 외웁니다. 이것을 독송이라고 합니다. 독송할 때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념이라고 합니다. 묵념은 정신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염주를 돌리며 외우는 것입니다. 염주는 108개의 구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08은 인간의 번뇌수입니다. 하나씩 구슬을 넘기며 진언을 외우면 하나씩 번뇌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온만이 반매움을 얼마나 많이 외워야 할까요? 경전에서는 숫자보다 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0번을 외우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외우면 효과가 크고 10,000번을 외우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행의 기준으로는 하루 108번 이상을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8번, 저녁에 자기 전에 108번을 외우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언제 어디서든 짬을 내어 외울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쉬면서 마음속으로 온만이 반매움을 염하면 됩니다. 온만이 반매움을 오랫동안 염하면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진언을 반복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한 곳에 모입니다. 이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는 정신이 흩어지지 않고 한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둘째, 번뇌가 줄어듭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쉽게 화내지 않게 됩니다. 욕심이 생겨도 금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심이 커집니다. 남의 고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넷째, 지혜가 생깁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나 온만이 밤매움을 외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언은 수행의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내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언을 외우면서도 진언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진언의 효과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복을 얻으려는 마음,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 소원을 이루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담담하게 염할 뿐입니다. 온만이 밤매움과 함께 실천해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오계입니다. 오계는 5가지 지켜야 할 계율입니다. 첫째는 불살생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투도입니다. 주지 않은 것을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불싸움입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는 불망어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불음주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모든 불자가 지켜야 할 기본 계율입니다. 진언을 아무리 많이 외우더라도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육바라밀은 깨달음에 이르는 6가지 수행법입니다. 보시는 베푸는 것입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미소, 친절한 말,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지게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욕은 참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화내지 않고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진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쉬지 않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명상과 참선을 통해 삼매에 드는 것입니다. 지혜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임을 아는 것입니다. 온만이 밤매움은 혼자만을 위한 진언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위한 진언입니다. 따라서 이 진언을 염할 때는 반드시 회양해야 합니다. 회양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진언을 염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님, 내 가족, 내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고 남을 괴롭히는 것이 곧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온만이 밤매움은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언으로 여겨졌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이 진언을 염합니다. 길을 걸으며 염하고 일을 하며 염하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염한다고 합니다. 티베트에는 마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통 안에 경전을 넣고 돌리면 경전을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마니차에는 온만이 밤매움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티베트의 산과 들에는 마니석이 쌓여 있습니다. 돌에 온만이 밤매움을 새겨서 쌓아놓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진언이 퍼져나가고 그것을 보는 모든 중생이 복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언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소리는 겉껍질일 뿐입니다. 진언의 핵심은 그 안에 담긴 가르침입니다. 온만이 밤매움이라는 소리를 통해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떠올리고 연꽃처럼 청정한 삶을 다짐하고 보배 같은 불성을 깨닫습니다. 유마경에서는 부처님의 나라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바로 정토라고 설명합니다. 온만이 밤매움을 염하며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극락정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원의 힘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합니다. 어떤 이들은 진원만 외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진원만 외우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진원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진원을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의미 없는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압축한 법문입니다. 올바른 진원 수행은 중도를 따릅니다. 중도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진원에 지나치게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진원을 염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일상의 수행과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현악기의 줄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억지로 하면 지치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게을러집니다.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며 꾸준히 해야 합니다. 온만이 밤매움을 염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형식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둘째, 숫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외우는 것보다 한 번을 외우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결과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복을 얻으려고 외우면 그것은 장사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외워야 합니다. 넷째,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이 외우고 누가 더 잘 외우는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째,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원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만이 밤매움의 수행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달에 100번씩, 1년에 1000번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진원을 외우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잡념이 많아서 집중이 안 되고 금방 지루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나중에는 진원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온만이 밤매움 수행의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심의 단계입니다. 이 진원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합니다. 그냥 소리일 뿐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습관의 단계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진원을 염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진원이 떠오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체험의 단계입니다. 진원을 염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직접 체험합니다. 화가 났다가도 진원을 염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네 번째 단계는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진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소리 너머의 진리를 봅니다. 온만이 밤매움은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는 수행입니다. 진원을 염하며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배웁니다. 관세음보살처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고 관세음보살처럼 모든 중생을 구하려는 마음을 냅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 앞에서 대비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서원의 힘으로
관세음보살은 지금도 우주 어디에서나 중생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서원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옴마니밤메움은 더욱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며 쉴 틈이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옴마니밤메움은 마음의 안식처가 됩니다.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진언을 염하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고독합니다. 진언을 염하며 관세음보살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옴마니밤메움을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복잡한 교리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진언은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진언을 염하며 아이는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를 익힙니다. 또한 진언을 염하는 습관은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도 진언을 염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안정됩니다. 다만 아이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따라하도록 유도하고 하기 싫어하면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노인들에게도 옴마니밤메움은 큰 위안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고 외로움도 커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진언을 염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언 수행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진언을 외우고 염주를 돌리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무엇보다 진언을 염하며 임종을 맞이하면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옴마니밤메움에서 힘을 얻습니다. 질병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가져옵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가 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진언을 염하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병을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치료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언은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통증에 집중하지 않고 진언에 집중하면 고통이 덜 느껴집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도 옴마니밤메움으로 치유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배신당한 아픔, 실패의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진언을 염하며 이런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놓아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법구경에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말합니다. 옴마니밤메움을 염하며 우리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옴마니밤메움은 만능이 아닙니다. 진언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야 하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진언은 이런 노력과 함께 할 때 빛을 발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어서 현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진언 수행과 현실적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옴마니밤메움의 수행에는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평생 수행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깨달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진언의 의미를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슴으로 느낍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온몸으로 체득합니다. 마지막에는 진언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진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언이 곧 나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옴마니밤메움이 됩니다.
결국 온만이 밤매움의 진정한 의미는 삶 그 자체입니다. 자비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청정하게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 있고 매 순간 남을 배려하고 매 순간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만이 밤매움이라는 6글자 속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들어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온만이 밤매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온만이 밤매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주문이나 기도문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배우고 연꽃처럼 청정하게 살고 마음속 보배를 발견하고 지혜의 불로 번뇌를 태우는 것입니다. 육도의 고통을 정화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만이 밤매움입니다. 오늘부터 진언을 염할 때 이 의미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염하십시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염하십시오. 그리고 진언을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자비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청정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온만이 밤매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극락 정토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매일 수백 번씩 입으로 외우는 진언이 있습니다. 온만이 밤매움입니다. 절에 가면 들리고 염주를 돌리며 외우고 심지어 자동차에 스티커로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6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복을 비는 주문이라고 생각하거나 관세음보살님께 드리는 인사말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진언 속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온만이 밤매움의 진짜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온만이 밤매움은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이라고 부릅니다. 육자는 6글자를 뜻하고 진언은 진실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서는 이 진언을 염하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주문이 아니라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압축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6글자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첫 번째 음절인 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을 상징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우주 만물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옴은 바로 그 근원을 소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옴을 발음할 때 입술을 다물었다가 서서히 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가 무에서 유로 펼쳐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또한 옴은 몸과 말과 뜻을 뜻하기도 합니다. 몸은 우리의 행동을, 말은 우리의 언어를, 뜻은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옴을 염할 때는 몸과 말과 뜻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인 마니는 보배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의주를 말합니다. 여의주는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주는 구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세상의 금이나 은 같은 재물이 아닙니다. 법구경에서는 진정한 보배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니는 바로 이 깨달음의 보배를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마니는 이 불성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 미움으로 얼룩진 마음, 무지로 어두운 마음을 닦아내면 본래 깨끗한 불성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배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음절인 밤매는 연꽃을 뜻합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유마경에서는 연꽃이 진흙 없이는 피어날 수 없듯이 번뇌가 있어야 보리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리심은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생깁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이 괴로움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마음이 싹틉니다. 따라서 밤매는 고통 속에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음절인 훔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앱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지혜의 불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반야 즉 지혜가 모든 어리석음을 없앤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번뇌와 망상과 집착은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무명은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훔은 이 무명을 태워버리는 지혜의 불을 상징합니다. 또한 후는 성취를 뜻하기도 합니다. 수행의 완성, 깨달음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옴마니 밤매움의 마지막 음절인 훔은 모든 수행이 완성되어 부처가 되는 경지를 나타냅니다. 이제 여섯 글자를 하나로 연결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옴마니 밤매움은 우주의 근원인 청정한 본성으로 돌아가서 마음속 보배인 불성을 깨달아 고통 속에서도 청정함을 지키며 지혜의 불로 모든 번뇌를 태워 깨달음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사성제의 가르침, 팔정도의 수행, 영기법의 진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옴마니 밤매움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섯 글자는 육도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육도는 여섯 가지 윤회의 길입니다.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를 말합니다.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이 여섯 길을 끝없이 돌고 돕니다. 12연기경에서는 무명과 가래로 인해 중생이 윤회한다고 설명합니다. 무명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이고 가래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이 둘이 중생을 윤회의 고리에 묶어둡니다. 옴은 천상도의 고통을 정화합니다. 천상도는 하늘나라입니다. 복을 많이 쌓은 중생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상의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져서 낮은 곳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즐거움에 빠져 수행을 게을리하다가 결국 더 큰 고통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천상도의 고통은 방일입니다. 방일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뜻합니다. 옴을 염하면 이 방일의 마음을 정화하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아수라도의 고통을 정화합니다. 아수라는 싸움을 좋아하는 중생입니다. 힘은 강하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질투심이 가득합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남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며 살아갑니다. 아수라도의 고통은 바로 이 질투와 경쟁심입니다. 말을 염하면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남의 행복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수의라고 합니다. 수의는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사무량심 중 하나입니다. 니는 인간도의 고통을 정화합니다. 인간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욕망입니다.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중화암경에서는 욕망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고 설명합니다. 니를 염하면 이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지족이라고 합니다. 반은 축생도의 고통을 정화합니다. 축생은 동물을 뜻합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짝짓기 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진리를 배우지 못합니다. 축생도의 고통은 어리석음입니다. 반을 염하면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매는 아기도의 고통을 정화합니다. 아기는 배고픈 귀신입니다. 목구멍이 바늘처럼 가늘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배는 산처럼 크지만 항상 굶주립니다. 아기도의 고통은 인색함입니다. 살아생전에 재물을 독차지하고 나누지 않았던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매를 염하면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고 베푸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는 육바라밀의 첫 번째입니다. hum은 지옥도의 고통을 정화합니다. 지옥은 가장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극심한 추위와 더위, 끝없는 고통이 이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분노와 증오입니다. 살아생전에 남을 해치고 미워했던 마음이 지옥의 불을 만듭니다. hum을 염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자비심이 생깁니다. 자비는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옴마니밤메움을 염하면 육도의 모든 고통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방일, 질투, 욕망, 어리석음, 인색, 분노라는 6가지 번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정진, 기쁨, 만족, 지혜, 보시, 자비라는 6가지 덕목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옴마니밤메움의 놀라운 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관세음보살의 진언일까요?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부르짖음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고통에서 구해준다고 설명합니다. 관세음보살의 관은 본다는 뜻이고 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뜻합니다. 세상 모든 중생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관찰하고 들어주는 보살입니다. 따라서 옴마니밤메움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담은 진언입니다. 천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천수천하는 실제로 1000개라는 뜻이 아니라 무한함을 상징합니다. 무수히 많은 손으로 중생을 구하고 무수히 많은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떤 중생도 버리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중생도 축생으로 태어난 중생도 모두 구원합니다. 이것이 대자대비입니다. 대자는 큰 자애이고 대비는 큰 연민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행복을 주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옴마니밤메움을 염할 때는 단순히 소리만 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첫째,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나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구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나 자신도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합니다. 나만 괴로움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모든 중생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셋째, 청정한 마음으로 염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며 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염해야 합니다. 옴마니밤메움을 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소리내어 염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로 또렷하게 6글자를 반복해서 외웁니다. 이것을 독송이라고 합니다.
독송할 때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념이라고 합니다. 묵념은 정신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염주를 돌리며 외우는 것입니다. 염주는 108개의 구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08은 인간의 번뇌수입니다. 하나씩 구슬을 넘기며 진언을 외우면 하나씩 번뇌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옴마니밤메움을 얼마나 많이 외워야 할까요? 경전에서는 숫자보다 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0번을 외우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외우면 효과가 크고 10,000번을 외우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행의 기준으로는 하루 108번 이상을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8번, 저녁에 자기 전에 108번을 외우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언제 어디서든 짬을 내어 외울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쉬면서 마음속으로 옴마니밤메움을 염하면 됩니다. 옴마니밤메움을 오랫동안 염하면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진언을 반복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한 곳에 모입니다. 이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는 정신이 흩어지지 않고 한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둘째, 번뇌가 줄어듭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쉽게 화내지 않게 됩니다. 욕심이 생겨도 금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심이 커집니다. 남의 고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넷째, 지혜가 생깁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나 옴마니밤메움을 외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언은 수행의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내대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언을 외우면서도 진언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진언의 효과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복을 얻으려는 마음,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 소원을 이루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담담하게 염할 뿐입니다. 옴마니밤메움과 함께 실천해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오계입니다. 오계는 5가지 지켜야 할 계율입니다. 첫째는 불살생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투도입니다. 주지 않은 것을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불싸움입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는 불망어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불음주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모든 불자가 지켜야 할 기본 계율입니다. 진언을 아무리 많이 외우더라도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육바라밀은 깨달음에 이르는 6가지 수행법입니다. 보시는 베푸는 것입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미소, 친절한 말,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지게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욕은 참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화내지 않고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진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쉬지 않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명상과 참선을 통해 삼매에 드는 것입니다. 지혜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임을 아는 것입니다. 옴마니밤메움은 혼자만을 위한 진언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위한 진언입니다. 따라서 이 진언을 염할 때는 반드시 회양해야 합니다. 회양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진언을 염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님, 내 가족,
내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고 남을 괴롭히는 것이 곧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옴마니밤메움은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언으로 여겨졌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이 진언을 염합니다. 길을 걸으며 염하고 일을 하며 염하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염한다고 합니다. 티베트에는 마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통 안에 경전을 넣고 돌리면 경전을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마니차에는 옴마니밤메움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티베트의 산과 들에는 마니석이 쌓여 있습니다. 돌에 옴마니밤메움을 새겨서 쌓아놓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진언이 퍼져나가고 그것을 보는 모든 중생이 복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언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소리는 겉껍질일 뿐입니다. 진언의 핵심은 그 안에 담긴 가르침입니다. 옴마니밤메움이라는 소리를 통해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떠올리고 연꽃처럼 청정한 삶을 다짐하고 그 보배 같은 불성을 깨닫습니다. 유마경에서는 부처님의 나라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바로 정토라고 설명합니다. 옴마니밤메움을 염하며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극락정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언의 힘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합니다. 어떤 이들은 진언만 외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진언만 외우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진언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진언을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의미 없는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압축한 법문입니다. 올바른 진언 수행은 중도를 따릅니다. 중도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진언에 지나치게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진언을 염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일상의 수행과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현악기의 줄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억지로 하면 지치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게을러집니다.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며 꾸준히 해야 합니다. 옴마니밤메움을 염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형식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둘째, 숫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외우는 것보다 한 번을 외우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결과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복을 얻으려고 외우면 그것은 장사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외워야 합니다. 넷째,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이 외우고 누가 더 잘 외우는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째,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언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옴마니밤메움의 수행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달에 100번씩,
1년에 1000번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진언을 외우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잡념이 많아서 집중이 안 되고 금방 지루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나중에는 진언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옴마니 밤매움 수행의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심의 단계입니다. 이 진언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합니다. 그냥 소리일 뿐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습관의 단계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진언을 염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진언이 떠오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체험의 단계입니다. 진언을 염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직접 체험합니다. 화가 났다가도 진언을 염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네 번째 단계는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진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소리 너머의 진리를 봅니다. 옴마니 밤매움은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는 수행입니다. 진언을 염하며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배웁니다. 관세음보살처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고 관세음보살처럼 모든 중생을 구하려는 마음을 냅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 앞에서 대비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서원의 힘으로 관세음보살은 지금도 우주 어디에서나 중생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서원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옴마니 밤매움은 더욱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며 쉴 틈이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옴마니 밤매움은 마음의 안식처가 됩니다.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진언을 염하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고독합니다. 진언을 염하며 관세음보살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옴마니 밤매움을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복잡한 교리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진언은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진언을 염하며 아이는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를 익힙니다. 또한 진언을 염하는 습관은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도 진언을 염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안정됩니다. 다만 아이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따라하도록 유도하고 하기 싫어하면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노인들에게도 옴마니 밤매움은 큰 위안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고 외로움도 커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진언을 염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언 수행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진언을 외우고 염주를 돌리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무엇보다 진언을 염하며 임종을 맞이하면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옴마니 밤매움에서 힘을 얻습니다. 질병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가져옵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가 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진언을 염하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병을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치료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언은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통증에 집중하지 않고 진언에 집중하면 고통이 덜 느껴집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도 옴마니 밤매움으로 치유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배신당한 아픔, 실패의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진언을 염하며 이런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놓아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법구경에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말합니다. 온만이 반매움을 염하며 우리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만이 반매움은 만능이 아닙니다. 진언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야 하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진언은 이런 노력과 함께 할 때 빛을 발합니다. 마음에 안정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어서 현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진언 수행과 현실적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온만이 반매움의 수행에는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평생 수행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깨달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진언의 의미를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슴으로 느낍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온몸으로 체득합니다. 마지막에는 진언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진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언이 곧 나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온만이 반매움이 됩니다. 결국 온만이 반매움의 진정한 의미는 삶 그 자체입니다. 자비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청정하게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고 매 순간 남을 배려하고 매 순간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만이 반매움이라는 6글자 속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들어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온만이 반매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온만이 반매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주문이나 기도문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배우고 연꽃처럼 청정하게 살고 마음속 보배를 발견하고 지혜의 불로 번뇌를 태우는 것입니다. 육도의 고통을 정화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만이 반매움입니다. 오늘부터 진언을 염할 때 이 의미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염하십시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염하십시오. 그리고 진언을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자비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청정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온만이 반매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극락 정토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